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믿음의 인물들을 이제 쫙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이제 직전에 설교를 쭉 정말 구약 성경을 쫙 훑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에 우리가 그 믿음의 인물들을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모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태어나서 정말 귀하게 자란 이 왕자 모세가 오늘 23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자기 동포 한 명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심하게 쳤는데 그만 그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자기 동포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끼어들어서 아니 왜 우리 형제끼리 싸우냐고 그렇게 말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모세를 딱 보면서 네가 웬 참견이냐? 너가 저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오늘 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그게 비밀로 될 줄 알았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래서 그 시로 이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디안 광야죠.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해 그랬습니다. 40년이 참해. 즉 미디안이라는 그 광야에서 4년도 아니고 40년을 거기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31절과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40년 만에 직접 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라는 사명의 길로 부르심을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31절 32절 40년 만에 만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요 뭐냐면 왕궁에서의 40년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의 변화와 능력의 그 은혜의 40년 이 사이에 또 하나의 40년이 있는데 그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이 삶이 중요한 이유는 옛날 왕궁에서 살았던 왕궁에서 자라난 소위 금수저의 철부지 아이, 철부지 청년 40살의 이 모세가 더 이상 그 모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현실에 있고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배우는 그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모세가 그런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리가 먼 그런 애굽 왕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애굽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고난과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디찬 현실 속으로 거침없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그 디딤돌의 시간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의 어떤 공격적인 말, 어떤 미움, 어떤 모멸감, 어떤 오해와 손가락질에도 모세는 이제 도망가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오히려 그런 자기 형제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생명력을 가진 그 모세의 믿음이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서 좋은 옥토 위에 잘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의 믿음과 마음은 담대해졌고 견고해졌고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잡초처럼 죽지 않고요. 꿋꿋하게 그 상황에 각기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생명력 있게 적응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강한 믿음의 생명력이란 무엇인가 보면은 강한 믿음, 강한 생명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전천후라는 것입니다. 전천후. All weather. 어떤 날씨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비가 오든지 sunny days, rainy days 어떤 날이든지 간에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거나 해가 뜨거나 그러니까 어떤 날씨에도 해가 뜨면 해 뜨는 날씨에 맞춰 살아남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날씨에 맞춰 살아가고 그런 싱싱한 생명력으로 이 움직이는 이 범위가 넓은 거죠. 여기면 여기에 맞춰서 살다가 그냥 바뀌면 키르륵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다가 저기로 바뀌면 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그 싱싱한 생명력으로 강하게 적응해서 살아남는 그런 신앙 아니면 그 상황을 나한테 끌어맞추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 어떤 상황이나 날씨에도 죽지 않고 그 힘든 상황에 자신을 맞춰서 이겨낼 수 있는 혹은 그 힘든 상황을 내 믿음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뿌리를 대고 있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대고 살아가면 상황에 따라 울고 웃고 상황에 따라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루에도 좋았다가 싫었다가 또 하루에도 미웠다가 예뻤다가 계속해서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가는 삶,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요 다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공기에 신세를 져야 되고 이게 또 혼자 있는 것도 아니죠. 수많은 생명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은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면 자기 안에서 똑같은 그대로 나가지 않고요. 이게 뭔가 그 안에서 바꿔서 자기 걸로 소화를 해서 자기 걸로 내보낼 걸 내보내는 거죠. 우리 사람도 먹고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다 배출하는 게 다르잖아요. 물을 익혀서 내 안에서 뭔가 나가는 거죠. 근데 생명력이 없는 존재는 들어오면 그냥 들어온 게 그대로 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운동도 없고 아무것도 일하는 게 없습니다.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것 그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누에고치 아시죠? 누에가 그 뽕잎을 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그대로 뽕잎을 먹고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실크를 뽑아내죠. 이게 그 얼마나 놀라운 이치입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다른 완전 다른 생명을 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모든 생명체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죽음이 뭡니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류가 없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시체는 차가운 방에 있으면 차가운 방의 그 온도대로 그대로 차가워지는 거예요. 방 안이 뜨거워지면 높은 온도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썩기 시작하죠, 시체가. 왜냐하면 죽어서 생명이 없어지니까 반응을 안 해요. 그냥 이 온도에 그대로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체온 36.5도라고 그냥 가정하죠. 항상 36.5도를 유지하려고 이 안에서 애를 씁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추울 때는 또 막 옷을 껴입고 이 안에서 뭐 운동을 하고 이 안에서 그 36.5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더울 때는 뭐 부채질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한 온도로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는요 아무리 밖이 추워도요 옷을 껴입을 필요도 없고 부채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요 이 건강한 체온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움직이고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죠. 내 안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생명력 있게 몸부림치고 싸우고 내 영적인 생명의 온도를 유지하려는 이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삶이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나 죽음은 영적 믿음의 투쟁이 없습니다. 그냥 환경을 자기에다 그냥 끌어다 맞추려는 그런 어떤 싸움 노력 투쟁, 내게 맞추려는 혹은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보면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 있고요. 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다 히터, 에어컨 여기 다 조절기죠. 근데 저기 다 온도 조절기잖아요. 온도계도 있고 온도 조절계도 있고 이 온도계와 같은 신앙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환경이 추워지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신앙 환경이 갑자기 좀 좋아서 확 뜨거워지면 또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주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온도 조절기는 온도가 내려가면 내 안에서 히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게 온도로 올라가서 적정 온도를 맞추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너무 덥다 그러면 너무 뜨겁다 그러면 그것을 적정 온도로 건강한 체온으로 또 맞추는 내 안에 에어컨을 틀어서 차가운 바람을 틀어서 적정한 건강한 영적인 온도를 맞춰가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환경을 방 안에 내 삶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환경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상황을 내 신앙에 맞추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신앙이 환경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내 신앙에 맞게 변화시키는 그런 넓은 능력도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도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면 좋아하고 또 때로 막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목이 굳어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판단으로 내가 성공했어. 내가 한 거야. 그러나 또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고, 이 문제의 원인을 또 막 다른 사람, 다른 어디 세상에 막 이렇게 블레임하면서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기 믿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겸손을 배웁니다.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더 큰 소망을 배우는 것입니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믿음은 힘들 때에도 정말 감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믿음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그곳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건강한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하는 겁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세포처럼 이 몸에 여러 가지 피가 돌아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움직이고 운동하면서 죄와 싸우는 강건한 믿음의 능력의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뭐 행복은 고통을 없애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행복은 고통을 없앰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똑같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 뭐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 그러죠.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결코 쉬운 시대를 사는 게 아니죠. 힘든 시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도 호소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이런 힘든 여건, 저런 힘든 조건, 이런 힘든 환경들을 바꾸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환경의 변화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춥고 차가운 현실 속에 있어도, 아무리 뜨거운 용광로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던져진 것 같아도, 내 삶의 건강한 이 온도, 이 건강한 온도를, 내 영혼의 강건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의 변화보다 앞서서 뭐가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서 봤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에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뭐 외적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일들이 터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올리면서, 애굽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두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끌어내서 광야 길에서 고생하게 만드냐고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애굽을 빠져나온 상태인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은 애굽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화.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저기에 던져두고 주님의 예배당에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영적인 너무 깊은 해석이고, 이것이 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굉장히 그런 현실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살지 않아요. 우리 우주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고 세상과 우린 교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속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세속화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 없는 배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배에게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필요한 것이 물이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그때부터 정작 침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에도 뭐 약한 생명이 있고 강한 생명이 있죠. 왕성한 생명이 있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감기만 독하게 걸려도 얼마나 사람이 힘듭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막 뛰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왕성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생명이 있어 말하지만 다 생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생명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저 천국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부르심 받아서 여기 살고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 죽어서 저쪽에 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세상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선 안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은 침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역시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서 세상은 꼭 함께 있어야 되는 관계고 존재입니다. 세상과의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속화의 물이 교회 안에 그 물이 새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침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세속화의 물결, 고난과 유혹의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새 들어오는 교회, 밀려 들어오는 교회, 그 세속화와 고난의 유혹의 물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의 체온과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역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이 안 새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셉니다. 여기저기 빵꾸나 있고 여기저기 막 크래기가 있고 여기저기 막 삐기덕삐덕 소리 나고 다 뿌리 요만큼 저렇게 다 새는 겁니다. 졸졸졸 새기도 하고 다 그렇게 어떤 물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교회 공동체, 정말 부지런히 주님의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의 체온을, 온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 건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의 체릴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전치사와 에페테스라는 단어가 두 개 합쳐진 겁니다. 휘포라는 전치사는 이제 언더라 그럴까요? 비니스라 그럴까요? 이게 아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에페테스라는 단어는 이제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예라고 할 수 있겠어. 노 젓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인들 노예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하면 뭐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일꾼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다른 일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밑에서 일하는, 밑에서 노를 젓는 백군들, 그 사람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 크기에 따라 노예 수가 뭐 다를 수 있겠죠. 큰 배, 작은 배. 노를 젓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줄로 앉아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는 이렇게 보셨죠? 로마 시대 쫙 두 줄로 앉아가지고 막 노를 젓죠. 한 사람이 구령을 붙이고 다 같이 일제히 그렇게 해서 그 거대한 배를 다 움직여왔던 것입니다. 힘차게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들이 또한 교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곳, 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움직이면서 교회의 건강한 그 온도와 체온을 유지하는,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때론 눈물 흘리면서 봉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믿음의 체온을 유지하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이 교회가 가라앉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교회에 이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도 헌신과 희생의 믿음으로 물이 새는 곳들을 막고 새면 물도 퍼내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체온과 온도를 유지하고 조절해 가면서 정말 생명력과 활동을 더 왕성하게 일궈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의 역군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체리일 제일교회, 이 우리 교회가, 이 재단이 춥고 얼어붙은 심령들의 삶을 녹여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고 정말 땀 흘린 지친 영혼들이 그들의 삶에 성령의 새바람으로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해서 정말 단순히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온도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차갑고 뜨거운 일상 속에서 정말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의 영적인 체온을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그러한 믿음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함께 노를 젓고 물도 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노를 저어가는, 나아가시는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체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그 삶을 잘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떤 때 너무 뜨거워지고 어떤 때 너무 차가워지고 많은 고난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뜨거움과 차가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조절하며 능력 있게 상황을 이겨내고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의 체온을 유지하며 그것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며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체릴제일교회 성도님을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교회를 쓰임받는 우리 체릴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